이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 멋진 일꾼으로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박수 안에는 이 영혼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참 짧은 시간, 한 25분 정도에 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환한 은혜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강사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도 하나님 이런 믿음의 거장분들의 모습을 따라 은혜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대를 이어 이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귀한 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일찍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 이후에 또 목사님의 사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 여러분 12분이 넘는 평신도 젊은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의왕, 지금은 신도시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이 있는 카페로도 유명한 백운호수교회 옆에 유일하게 하나의 교회가 있는 수천 세대 속에서 교회 하나만 우뚝 서 있는 백운호수교회, 그 교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젊은 세대들이 가서 선교사로 파송해 와서 아예 그쪽에서 2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며 헌금도 그쪽에 하고 봉사하고 우리 노재필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 사역을 감당한 우리와 사역적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곳에 어느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다 보이는 곳, 그 호숫가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은 교회가 있죠. 저와 함께 군목으로 계시다가 전역하시고 그 시골 교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티나무 2개를 얻어와서 수속 작은 나라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촌에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수천 대 아파트가 생기고 여러분 거기에 백화점 같은 여러분 뭘인지 생기고 그런 지금은 가장 핫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그인데 교회는 백운호수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부흥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은 놀라보게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어려운 부탁할 때 항상 꼭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감기도 오시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딱 30분이라도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라, 안 오면 체포조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드리는 우리 장로님 헌신 예배, 근데 안수 집사님 헌신의 마음 이어질 텐데 처음 설교를 아주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몇일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호수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먼저 진적에 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부탁 말씀하실 때 인사드리러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12분의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또 교회가 정 홀로 설 수 없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헌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또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인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금요 예배가 있어서 오지 못하고 제가 대표로 와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 헌신의 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기로 헌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기로 헌신하라. 오기 하면 우리가 여성에게만 있는 줄 알지만 남성도 오기가 있어요. 아니, 오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오기로 나아갈 때에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불의 사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치 보면서 아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면서도 아합 때문에 함부로 말을 맞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누가 불을 내리시는가 보자 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들의 신은 아무리 부르고 이제 난리를 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럴 때 엘리야는 가서 하나님, 여기 위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그 위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랬다 거기 위에 있는 모든 이제 송아지를 태우고 주변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결과를 이루죠. 이렇게 불을 경험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엎드려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없었습니다. 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고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뭄,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비참해지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불을 체험한 것으로, 성령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이들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들의 경제와 가정 모든 빈곤한 것들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오기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기. 저는 이 오기가 뭐냐? 5가지의 기, 그래서 오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5가지 기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부터 또 우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이제 각 기관의 기관장의 사명, 우리 청년의 사명을 우리가 오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의 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41절 말씀, 4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요, 지금 이 땅에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몰라요,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리라 이미 말씀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고스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나 개인에게 특별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제집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꿈속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개인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혀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얘기할 때에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쭉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가기만 해. 가기만 해.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약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는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저는 그 뒤로부터 어디에 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디 가든지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기도의 응답이 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두 번째는 말씀만 붙잡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이제 18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42절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는 지금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서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그 장소, 오늘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사모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이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인생의 문제가 4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에 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묶여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제 악한 것에 억박당하는, 묶여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건강이 떨어지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사업의 문제입니다. 큰 배를 띄워서 내가 바다로 나가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순풍이 아니라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을 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문제가 볼 때 4가지의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풀 때마다 107편의 말씀 보면 이에 내가 크게 부르짖어. 이게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의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 이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는 다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부르짖음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명,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영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르짖음 속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자세히 아셔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기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대 한번 봅시다. 43절 나같이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기대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올라가라.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제단, 여러분 큰 꿈을 갖고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기대하고 꿈꾸니까 꿈을 꾼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오라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방금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베고노스 지역 처음 이제 군에서 전역하고 갔을 때에 참 누구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있는, 거의 노인들만 있는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여기를 보고 여기 간다고 하셨을까? 사람들 의아했지만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재개발되고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고 그리고 호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며 나갈 때에 결국은 그림을 그린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히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갖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항상 21일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제21차에는 양경수 권사님과 김세진
이제 양 아들을 입양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 이제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이 양군사님은 딸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생명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기로 해서 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어요. 누구도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왜 그럴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기의 하반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손가락 2개만 있고 3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반대하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합니다. 이 아이 입양하고 이제 교육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느라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 다 멈추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업고 다니고 수족 만들어서 학교 보내고, 또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그냥 못된 아이들 그 아이의 수족을 빼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수는, 그래서 아이의 가슴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 아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그랬을 때에 이 아이는 수영을 가르친 거예요. 수영은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부딪히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수영을 가르칩니다. 하반신 아무것도 없어요. 의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의족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하는데 한국 장애자 대표 선수가 되도록 7년 동안에 금메달을 200개나 받게 하는 그런 아들. 아니, 더 나가서 이제 장애자 대표가 아니라 국가 대표로, 일반 대표로 나가서 이제 수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부는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졌던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이제 후반전은 김세진 이 수영 선수가 나와서 28살인데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랐던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후배들을 키워가면서 했던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간증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어머니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장애자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선 자,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대대로 훌륭한 자녀로 자랐다고 하는 멋진 간증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속썩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우뚝 세워주옵소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기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할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한 번이 아니야.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7번까지 다시 가봐. 그리고 보냅니다. 본인은 기도합니다.
보고 와서 없습니다. 다시가 또 기도합니다. 다시가 또 기도합니다. 6번까지 왔을 때 아마 이 청년이 아이고 지금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불평하고 딴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도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몇 번 가서 봅니까? 7번. 아,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4절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것은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조급해요. 한 번 엎드리고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자꾸 뜯어봐요. 자꾸 열어봐요. 안 되면 그냥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7번까지 엎드려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7번씩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만 장군 물속에 몇 번 들어가 봅니까? 7번. 6번까지 들어가도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살이 아이고 살같이 깨끗해지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니 마지막엔 7바퀴 돌고 소리칠 때에 그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요. 기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7번이라도 엎드리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오늘 분명히 그 약속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참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의 참모가 이 링컨 대통령 기도하고 나오면 그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한 성경책에 유난히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여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해라? 기억해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무엇해라? 기도해라. 기도한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무엇해라? 기대하라. 기대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만 참고 뭐해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적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4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곤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조금 후에 그랬어요. 기다렸는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떤 비?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41절 보지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현실로 내 눈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시골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난 동안에 10배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해마다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산부인과를 짓고 또 각 나라마다 교회를 지으면서 6개 동의 해외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단 뒤에 문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송영할 때는 이 문이 쫙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려지면 백운호수, 문이 열려지면서 이제 과천, 문이 열려지면 이 관악산까지 그냥 쫙 보이는 그런 문이 열려져요.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이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 짧지만 5가지 기억을 하세요. 한번 제가 손을 꼽아 볼 테니까 나와 서는 동안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하고 끝까지 무엇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 때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박수치며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오늘 헌신의 밤을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남은 인생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인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보는, 그래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기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기로 헌신하기로, 사랑하는 직분자들이여 오기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말씀을 더하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오늘 또 이 사명 오기로 헌신하는 가운데 남은 인생 더욱더 멋지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기로 헌신하는 일평생 붙잡혀 사는 놀라운 인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내자 십자가를 들고 닿기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엘리야가 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참고 잠잠히 기다리나이다. 멈추지 않는 기도로 기다리나이다. 주여, 우리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놀랍게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불을 끈 채로 우리 한번 담임 목사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 목사님 말씀하신 첫 번째서 세 가지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일이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 잠잠한 기도, 남의 기도를 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그 두 번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와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아워 파트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것은 히스팟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박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붙잡고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잠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여러분 꼭 이 시간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찬양 코러스의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들은 기도 찬양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우리 장로님들, 보배로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이 기도에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실 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엘리야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나는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버지 나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예루살렘 지문에게 주셨던 원총과 강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걸음을 그리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부르짖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기다림 속에 인내의 용기를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기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떨어지는 그 기쁨을 내 심령이 내 삶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 땅의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양과 섬김을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메인스테이가 되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 장로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셨듯이 찾아내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면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는 영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기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배로운 여러분, 강대상 성단에 나와 기도할 분들은 강대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나와 기도할 장로님들, 강단에 나와 기도할 여러분들, 강단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임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의 기쁨으로 만족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여전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때처럼 앞때같이 어두운 때, 엘리야 때처럼 앞때같이 어두운 때, 아버지요 우리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비를,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은혜의 비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살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로님들이 걸어간 앞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뒤를 보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장로님의 기도의 영을, 장로님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춤